자, 오늘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지식과 행위와 능력과 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요. 그때부터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을수록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 보면. 정말 급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굳이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않아요.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가 더욱더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그 상황에 더 크게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4가지 요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요?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도 더욱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을 잘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도로교통법규와 그리고 운전 시 필요한 모든 주의사항들, 그리고 운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지, 그리고 구주 예수께서 누구시며, 구주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맹신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면 악한 영들의 그저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기를, 매 순간 주님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주께 어떻습니까? 합당한 행위를, 합당히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도라면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혼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예배, 이것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어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면 얼마든지 차선으로 미루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피곤하면 차선으로 미루게 되고요. 분주하다면 시간이 좀 남아 돌 때 그때로 시간을 예배는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에 또한 11조, 물질에 대한 11조 이거 어때요? 이거 11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안 해요. 시간의 11조,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주일날 한다고요? 주일 말고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11조,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여러분 하루에 몇 사람에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기도와 찬양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 하루에 찬양 몇 곡이나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 보는 것, 여러분 말씀 얼마만큼 읽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부에도 항상 나갑니다. 수요 예배가 언제인지 우리 성도들 다 압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라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죠. 문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기회라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바로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이거 압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만 그치게 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만 지식 축적으로 알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려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는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진행된다는 거예요. 행할 때 그렇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그래서 필요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지식, 그것은 쓸데없는 지식인 거예요. 지식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지 않고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11, 12절 골로새서 1장 11,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능력과 참음에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힘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곁을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 받아야지요. 능력 받아야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급 세단 좋은 차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냥 고장난 차 방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TV, 아무리 좋은 전자, 여러분들 기기들, 냉장고, 세탁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다, 공급되지 아니한다 한다면 그거는 그냥 등치 큰 쓰레기에 불과할 거예요. 비싼 거니까 모시고 살 겁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해요. 오히려 20, 30년 된 잘 돌아가는 세탁기나 냉장고, TV가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하루 동안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위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 받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 절대로 이루시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교만하게 될 거니까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이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그들이 잘 이기고 주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왔기에 이 한국 기독교, 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연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닥치고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몇이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안전하게 믿는 거 아닐까요? 이 벌써 수고한 이 피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떻게 세워진 이 나라의 자유인지, 평화인지, 물질인지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능력의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 능력의 유익. 그런데 능력의 이 유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참고 견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이 없는 자는 조금 참다가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돼버립니다. 자포자기 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는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네 번째 내용은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구한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인생. 우리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형통만 생각해요. 형통. 잘 되게 해주옵소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잘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 지금 추구하지 않은 것들, 농사 짓는 것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 보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디에? 감사하게.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양적인 것, 질적인 것, 뭐 어떤 열매, 어떤 이루어진 것들, 결과물, 이게 아니에요. 예,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며 주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보자 맞춰 가는 것, 그 자체. 예,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한다면 다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요,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옮기셨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도 기록했듯이 소망을 언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현재 완료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 이것도 옮기게 될 것이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역시 현재 완료형으로 이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표현했을까요? 가게 될 나라인데 이미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두었답니다. 이 벌써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행해야만이 우리 구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구원이라는 걸 해결되어 놨어요. 끝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벌써 끝났어요. 구원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어야만이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벌써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니까요. 다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매달릴 일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벌써 반찬을 다 차려놨어요. 밥 맛있게 잘 지어놨어요. 이제 이것을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어떻게 하지 않아. 이제 끝났어요. 음식 다 차려놨습니다. 야, 맛있게 차려놨다. 이제 먹어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먹으라고 차려놓은 이 맛있는 진성찬을 왜 발로 차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며 항상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온전한 그 지식의 행위 그리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이 마음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 듣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랬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감사가 넘치기를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